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제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제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헌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에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더없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 좋고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항상 달콤하고 수지 맞는 일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환난이나 그리고 이러저러한 고통을 전혀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부드럽고 그리고 달콤한 고기만 먹지 말고 쓴 나물도 함께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부드러운 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 음식의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쉽게 말하는 음식의 궁합이 맞을까요? 당연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겸하여 함께 먹도록 하심은 그에 따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반드시 양념이 들어가야 하듯이 인생살이에도 고난의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고 운행하다 보면은 신호등에 계속 파란불만 켜져 있던가요?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빨간불만 켜져 있는 그런 신호등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계속 파란불이 켜진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빨간불이 켤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불 다음에는 황색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빨간불이 켜지면 아무리 급한 차라도 일단은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 켜져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파란색 신호등과 같은 우리의 평안한 삶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빨간색의 고난의 때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고난과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난이 없이 편안하고 부족함 없이 정말 풍요로운 생활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인간의 정신은 썩게 될 것이고 우리 육신은 죄짓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도 평안함의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정말 맑은 날씨 좋을 것 같지만은 만약 여러분이요 1년 365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날마다 맑은 날만 계속 할 경우에 땅에 있는 식물들은 다 말라 죽게 되겠죠. 모든 동물이나 사람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수나 태풍 때문에 재산 피해나 혹은 인명 피해도 있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홍수나 태풍이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강물과 바다 밑을 확 뒤집어 놓아야 물고기도 살고요. 그리고 바다와 강물이 신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떨까요? 물도 썩게 되고요. 바다의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세계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만 서로 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썩고 부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파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탐지를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이 정탐의 보고를 모세에게 하는데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보고는 한마디로 안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보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가나안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또한 사람들의 키도 자기들보다 훨씬 장대해서 그들 앞에서 마치 자기들의 존재는 메뚜기와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점에서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건 내 밥이나 마찬가지야. 종종 쓰지요.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와 칼렙이 보고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그토록 쉬울까요? 밥이 될 만큼 그렇게 쉬울까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후기 원주민들은 상당히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보고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그들을 부수고 들어갈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이란 것은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가능과 고난의 환경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의 재앙을 주시는가 하면 반면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어떠한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는 고난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잠깐 동영상에서 한 여성을 보겠는데요. 이 여성은 스웨덴 출신 여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대중 가수가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가스펠 가수, 즉 찬양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 이 양팔 어깨 없이 태어났고요. 팔까지도 한쪽이 짧은 사람이지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여러분 방금 여러분 이 여성을 보면서 양팔이 없이 한쪽 태도 짧은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우리가 똑같은 신체 기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불쌍한 마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느껴봅니다. 왜요?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은 장애의 고난을 은혜의 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지육체가 멀쩡함에도 무슨 불행을 말하고 고난을 말한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이제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 앞에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아, 네 몸에 있는 질병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응답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도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해서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일진데 내 몸 아픔 이대로를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떨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 결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주님이 주신 가시와 함께 주님이 내게 주신 질병의 가시와 함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고난 없이, 주님 없이 떠나 살기보다는 고난의 가시를 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그 육적인 질병의 가시를 안고 감사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과연 고난으로 인한 우리에게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실패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도들에게 임하는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순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가 무슨 은혜냐고요? 성공이 은혜지 무슨 실패가 은혜냐고 여러분 항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은 모든 것이 잘 되어야 그것을 축복으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이 사업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게 되죠.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떨어졌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 역시 에이브러햄 링컨을 들게 됩니다. 링컨, 그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가 링컨의 어린 시절은 지독히 가정이 가난했고요. 장성에서도 그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과거의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주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때로는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일이 참으로 많았지만은 결국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낙선은 필요한 인생의 양념이 될 수 있고 또한 인격과 신앙이 없으면 안 될 영양소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하는 말을 듣고 또 높여주는 말을 듣게 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만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쓰리쓴 비방과 회방을 받기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만 듣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만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귀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를 받는 자는 마귀에게 항상 대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30절로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패부를 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날로 더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함의 은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사 형통함으로 성공만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 행해라도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됨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주셨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맞았다면 하나 앞에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더욱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째는 고난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일이 가슴이 정말 덜컹하고 깜짝 놀라서 충격받을 만한 일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찌해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자 모세의 후계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해 왔지만은 이제는 그 일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앞전에 모세처럼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바로 할 수 있을까? 마음의 긴장감, 마음의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놀라거나 두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고난 중이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로.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고면합니다.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할 때는 한숨 쉬지 말고 무릎 꿇을 생각부터 하라,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도로 이기지 못할 시험이나 고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50장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피나는 훈련을 받은 군이 실전에 강한 것처럼 성도들 역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족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